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의 인사 나눌까요?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오늘 남신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남신도 하면 어떤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강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든든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 비슷한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우리 남성분들 나와서 특송하시는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우리 왜 집에 보면 아들 모습만 봐도 마음에 든든함이 느껴지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가 또 우리 교회에서는 남신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큰일이 있을 때 그런 든든함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올해에도 이제 취임식과 창립기념주일, 또 쉼터공사 등 큰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남신도분들께서 얼마나 큰 힘이 되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여신도 회원들께서 못하시는 일들을 멋지게 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남신도분들의 존재가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시죠? 예. 그런데요, 제 마음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남신도 분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화면은요, 꽤 오래전 통계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은 여전히 비슷합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여신도 분들이 약 55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요. 남신도 분들이 40에서 45% 정도를 차지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략 10명 중에 6명은 여성이고 4명은 남성인 셈입니다. 자, 우리 교회로 좁혀서 생각하면은요, 남신도 분들이 35%, 여신도 분들이 65%여서 한국교회 평균보다 더 남성 비율이 적습니다. 성가대만 보셔도 그 사실이 바로 확인이 되실 것입니다. 딱 그 비율대로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교회 안에 여성들보다 남성들의 수가 적은 문제에 대해서 한 기독교 방송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 응했던 몇몇 남신도들이 교회에 가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니까 교회는 남성보다는 여성 위주의 분위기와 문화여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교회 안의 분위기는 동적이기보다는 정적이고 또 대화 중심적인 활동들이 많아서 대화보다는 활동을 원하는 남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어색한 부분들이 많다라고도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남신도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여신도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한 10명 넘게 모여 계시는데 남자는 저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남신도 분들이 꽤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성이 주류이고 남성은 주류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에 우리 남신도분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예, 남신도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면 정말 표현을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제가 책 한 권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 엘드리지라는 분이 지은 와일드 하트라는 책입니다. 이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 어떤 면들은 여성에게만 허락하셨고 어떤 면들은 남성에게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남성에게 허락하신 3가지 기본적인 본성이 있는데 싸우고 싶은 본성, 모험을 하고픈 본성,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을 지켜주고 구출하고픈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들이 만 4, 5세 정도만 돼도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 노는 모습이 확 달라집니다. 자, 그때부터 주로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여자들끼리 노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때 뭘 하면서 놀죠? 그렇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총을 잡고 칼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싸우면서 놉니다. 또 목에는 망토를 두르며 슈퍼맨 같은 정의의 사자가 되는 놀이를 하곤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는 만화나 영화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다릅니다. 남자아이들은 로봇이나 영웅이 우리 인류와 지구를 지켜주는 것을 좋아하고 또 좀 커서는 007이나 인디아나 존스 등 싸우거나 모험하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또 그 내용들 중에 상당수는요, 악당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멋지게 구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본성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남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본래 불어넣어 주신 본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싸워서는 안 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엉뚱한 대상과 남자들이 싸우게 됩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되겠죠? 또 도박과 같이 엉뚱한 곳에 모험을 해서 가족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남자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말하는데 꽤 공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분이 이런 문제를 분석하면서요, 이러한 본성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남자의 온전한 회복이 가능한데 그것을 또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남자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것이 뭐냐 하면 약함을 잘 드러나지 않는 남자들의 본성입니다. 강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에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또 여러분 가정의 남편은 어떠신가요? 약함과 고민을 잘 드러내시나요? 아니면 감추시나요? 예, 아마 감추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약함을 드러내면 무시당할 것 같고 그동안 쌓은 이미지가 손상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근심을 남자들은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도 약함을 드러내지 않게 되기가 쉽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남자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닌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남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자로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안에서요,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 한 남자를 또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앞부분 말씀까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으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라는 의미일까요? 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7절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근데 앞부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 밑줄 그은 것처럼 이번에는 강조하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냥이 아니라 오직 강하고,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런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변했을까요? 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번에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예,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여호수아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명령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령한다라고 바로 강하고 담대해질까요? 예, 그렇지 않은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다독이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는 모습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호수아가 좀 쫄보여서 그렇구나. 여호수아가 좀 겁이 많아서 그렇구나. 아마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여호수아가 들었으면 굉장히 서운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가장 앞서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가나안 땅 정탐을 직접 다녀오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본래 겁이 많거나 쫄보여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자,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누가 죽은 상황입니까? 예,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지난 40년간이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왔던 모세가 숨을 거두고 이제 백성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진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 사람을 설명하는 표현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네,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당시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여된 아주 특별한 호칭이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을 일컬어서 주의 종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붙이거나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수종자라는 단어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종으로 되어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보좌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이었는데 아직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전체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큰 책임이 맡겨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책임의 무게가 그를 두렵게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 본문 속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습이 이 시대의 많은 남성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떠맡겨진 책임의 무게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한순간에 가정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맡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결혼하는 순간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어린 생명을 지키고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때로는 내 몸 하나 지키기도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직장에서의 연차가 올라갈수록 퇴직에 대한 압박과 불안감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요, 남자를 둘러싼 환경은 온통 책임들 뿐입니다. 그것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 속에서 책임을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 책임의 무게가 남자를 두렵게 합니다. 오늘 말씀 속 여호수아처럼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긴 또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가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네, 먼저 시대가 바뀌었다. 상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요단을 건너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기에서 두려워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밟아야 할 땅,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그리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바로 갑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싹 물러갑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서요, 여호수아의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지금 여호수아는 계속 모세와 자신을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모세만큼 훌륭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했습니다. 자신은 모세처럼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일, 너 그거 모세가 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는 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 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진 동일한 역사가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의 원인은 책임에 대한 무게도 있지만 자신이 그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만한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또 인생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변수들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강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는 강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두렵고 그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만 자신을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그런 남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삶은 네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요, 강함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내는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무엇이 강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평생 떠나지 말라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럴 때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진짜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음으로 강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모든 남신도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강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남신도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강한 자가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와 싸워 이겼습니다. 또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나아감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모험을 떠나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강한 자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에게 불어넣으셨던 이 세 가지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 이기는 존재가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죄에 대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악에 대해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헛된 것을 쫓게 만들려는 그 세상의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밟기 원하는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 가슴 떨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명한 고백 여러분 아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 의미를 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멋진 남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남신도들이 회복해야 할 거룩한 야성이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자,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남신도들을 남자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남신도들을 통해 이 땅에 악이 물러가고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